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수확물, 한 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거둬들이는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이 맥주감사절이 표현되어 있는데, 초실절이라는 절기로도 표현이 됩니다. 처음 결실하는 것들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죠. 그런데 이 절기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처음 거둬들이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선지서의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소선지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어요. 주제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이 소선지서라는 이 말씀 자체가, 주제 자체가 무겁고 또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 어렵다는 표현은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좀 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겐 조금 이 마음에 좀 짐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우셨던 분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신앙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어렵고 무거운 주제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맨날 잘 될 거다,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우리는 기쁠 겁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만을 교회가 전한다면 사실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단언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지만 마음의 찔림도 있어야 하고요, 교회에 오면 소망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에서 전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소선지서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말씀을 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첫 주부터 해서 제가 다 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설교보다도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총정리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거를 알면 이 소선지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주보에다가 늘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늘 적어드렸는데, 오늘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그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다 적어드렸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우리가 크게는 네 가지로도 나눌 수 있고, 어떤 신학자는 10개 시대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은 12개의 시대로 나누기도 하고, 이 구약의 시대를 나누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크게는 4가지, 많게는 10가지, 12가지의 역사적인 그런 흐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역사와 족장시대,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거쳐요. 그리고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를 거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만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를 또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포로가 귀환하는, 그게 바로 구약의 큰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책은요, 제가 이 소선지서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역사적인 흐름으로 배열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단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렇게 역사가 흐르는 게 아니고,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이 성경을 배열할 때 책의 종류대로 배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오경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책의 종류대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이 조금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소선지서, 특별히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나 나훔서나 학개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다가 분명히 이제 성경 안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역사적인 흐름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라는 막 예언의 말씀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헷갈리죠. 이상하다. 지난달에 성경 읽을 때 벌써 예루살렘 멸망했는데 왜 멸망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지? 이제 그런 역사적인 흐름에 어떤 혼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는데 아주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주보에 보면 성경 읽기표까지, 읽기 순서까지 그렇게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순서대로 읽으시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게 제가 구약 성경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죠. 오늘 말씀. 오늘은 우리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학개서의 말씀을 나눴는데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전의 건축이 멈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 성전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학개를 통해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돼야 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약 2달 이후에, 2달이 지금 학개서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나서 바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다시 재건돼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배경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학개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전이 이렇게 재건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성전의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불순종과 죄악의 뿌리들, 그런 것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큰 불안함과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늘 마음 잡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멈춰져 있죠. 많은 예언자로부터 책망받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이 불안하기도 하고 늘 마음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위로를 전해주시고 그 불안함을 제거하라는 그런 또 권면의 말씀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스가랴서,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이 스가랴서에는 총 8가지의 예언이, 8가지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스가랴가 본 8가지의 환상을 이 스가랴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8가지의 환상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그 환상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성전은 다시 세워져야 한다. 성전은 반드시 재건되어야 한다.
그것을 바로 이 스가랴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가랴서 후반부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왜 뜬금없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스가랴서에 막 나오기 시작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참된 성전의 재건, 즉 참된 신앙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바로 메시아 신앙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 믿음의 회복은 결국 뭐에 대한 회복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안에 얼마만큼 주인이 되시느냐,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만큼의 중심이 되느냐, 예수님이 얼마만큼 회복되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2년간의 이 팬데믹을 지내면서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어려워졌습니다. 모이지를 못했으니까.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모임이라고,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여겼었는데, 그 가장 큰 힘이라고 여겼던 그 모임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다 힘들어졌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 회의가 있어서 들었는데, 뉴욕 지역에 교회들이 있는데요. 우리 UMC, 우리 교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단에 그 뉴욕 지역에 교회들이 있는데 70%가, 교회의 70%가 예배 시간에 모이는 인원이 2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교회의 70%가, 뉴욕 지역에 있는 교회의 70%가 예배 시간에 모이는 인원이 2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가 그렇게 모임이 약해지고 교인들의 모임이 그렇게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겪었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요. 예, 그 바뀐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예, 제가 처음에 교회 왔더니 우리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 건데, 그때 남아있던 학생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되게 걱정했대요. 뭘 걱정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다시 떠나실까봐. 이렇게 교회 왔을 때 여기서 우리 유튜브로 그때 방송한다고 그래갖고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회중의 개념이 없어요. 회중의 개념이 없이 일하는 사람이 곧 교회였고, 일하는 사람이 곧 회중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 예수사랑교회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학생들이 좀 많이 돌아오고, 또 유학생들이 돌아오고, 또 일반 교우들, 일반 가정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교인들도 많아지고 많이 모이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각종 모임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여러분 그게 교회의 회복일까요? 그것은 교회 회복의 아주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 회복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느냐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교회 이름은 너무 좋아요. 예수사랑교회예요. 이 예수사랑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후반부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나와요. 그리고 제가 전반부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가지의 이 환상이 나오는데, 그 8가지의 환상 가운데 2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보는 2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자와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환상을 통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 두 사람, 환상을 통해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봤던 이 두 인물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신앙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정결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결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스가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그를 대적하고 있는 그 환상을 같이 동시에 봐요. 그러니까 이 환상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사탄이 그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환상을 이 스가랴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대적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 본문이 3장 3절과 4절입니다. 3장 3절과 4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죄가 묻은 그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을 벗겨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 정결한 옷,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의 신앙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회개하죠. 여러분, 회개 안 하시는 분 없죠? 그리고 저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다른 목회자들보다 회개에 대해서 좀 많이 전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저도 전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이전과 같이 똑같이 실수하고 이전과 같이 똑같이 죄의 찌꺼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죄인된 옷은 벗었지만 더러운 옷은 벗었지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더러운 옷은 벗지만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옷을 입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늘 벗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옷을 벗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그 옷이 더러워지게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같은 모습, 늘 같은 실수, 같은 죄악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지 않으면 회개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회개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더러운 옷을 벗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반드시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도화지에 가끔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도화지. 우리의 인생은 도화지다. 특별히 이 어린 친구들,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이렇게 많은 스피커들이 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도화지와 같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더러워지지 않게끔. 그렇죠? 새하얀 도화지가 더러워지지 않게끔, 뭔가 이물질이 묻지 않게끔 늘 조심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도화지에 더러운 게 묻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맨날 묻으면 지우기에 바빠요. 내 도화지가 더러워졌어. 지우개로 지워요. 근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완성은 내 영혼의 도화지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지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해진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정결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영혼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새하얀 도화지 그렇게 정결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백의 도화지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작품들을 그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 나타난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나타난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인물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우리가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합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을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스룹바벨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그 우리말 성경 그 번역본이 저한테는 조금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개역개정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스룹바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실 거다라는 그런 환상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된 이후에는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 디자인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에 늘 집중하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는요,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췄냐면 된다라고 포커스에 맞췄어요.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메시지에 대한 말씀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막 이제 이런 메시지로 많이 이렇게 잘못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된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생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 학부도 신학을 전공했고, 대학원도 같은 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목사들이죠. 혹은 뭐 이제 목회하다가 그만둔 친구들도 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참 저희 신학교 때 같이 학부 공부하면서 참 열심히 잘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했고, 또 운동도 잘했어요. 축구도 하면은 늘 우리 학번 대표로 그 스트라이커로 나가기도 하고, 축구도 잘하고, 공도 잘 차고, 성격도 좋고요. 시원시원하고, 대인관계도 막 잘하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교수님들도 그 학생을 대학원 갈 때 이제 데려가려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굉장히 잘하는, 여러모로 정말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학부를 마치고 나서 좀 더 이제 넓은 곳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유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공부 잘했거든요. 그리고 토플도 점수가 잘 나왔어요. 학교 성적도 물론 뭐 좋았죠. 뭐 여러분들은 몇 점 만점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4.0 만점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뭐 3.78 뭐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거 아닌가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건데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한 3.9 뭐 이 정도 돼야 잘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무튼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 미국까지 와서 저 동부 이제 보스턴부터 해갖고 쭉 동부 해안을 따라서 유명한 신학교들 또 저명한 학자들을 만나면서 이 동부 신학교 투어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부 투어의 마지막을 남부의 에모리 대학교의 신학교까지 가서 다 마치고 그 석학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막 굉장히 추진력 있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동기들은 이제 쟤 유학 가겠구나. 유학 가서 쟤는 나중에 이제 거기서 뭐 박사학위 하고 해서 이제 뭐 박사학위 받고 오면 뭐 대학교 우리 학교 뭐 모교의 교수로 오든지 뭐 그렇게 되겠거니 하고서 이제 우리들 생각에는 그렇게 길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재밌다기보다는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신기한 건 유학의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유학 오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점수 맞고 그렇죠? 토플 점수 뭐 어느 정도 기준 통과하고 학교 점수 좋고 이러면은 유학을 못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길이 열리질 않아요.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이 친구가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유학을 포기하고 그냥 수련 목회자 전도사 생활을 그냥 한국에서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전도사 생활 끝나면서 목사가 되면서 그냥 조그만 상가에다가 교회 그러니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기들이나 또 그 친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기의 목회 방향이 흐르니까 조금은 서로가 다 이제 좀 서로 말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매일매일 노방 전도지를 들고 매일매일 전도를 나가고 365일 중에 364일을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1월 1일만 안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64일을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앞에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365일 매일 그렇게 나가면서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목회하던 친구를 몇 년 있다가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인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들,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것 같다고 그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이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줘야 되나. 유학도 안 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흘러갔으니까 이거를 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좀 걱정했는데 이 친구는 그게 하나님의 길임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실하게 믿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런 오히려 권면의 말을 해주더라고요. 야, 내가 하니까 안 돼.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대우가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좀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야 돼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야 합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그래야 우리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가랴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후반부에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 신앙,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부에는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벗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우리는 스룹바벨과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돼요. 그것이 참 능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새로 입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늘 정결한 상태로 유지되게 하시고 그 정결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